기도의 9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베드로의 가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도 물어보면은 문제 없다는 얘기 없습니다. 다 고민 있고 문제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오늘 이 베드로의 가정도 되게 상당히 오랫동안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30절 보시게 되면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열병으로 앓아 누웠기 때문에 그냥 뭐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열병은 뭘 뜻하냐면 습한 기후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어떤 풍토병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세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베드로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근데 이런 문법상에 보면 이 누워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 미할료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가정 가운데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장모님이 열병을 앓았고 그 열병이 상당히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진행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혹시 아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봉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희 아버님도 교통사고를 나가셔서 지금도 이제 무릎이 좀 아프시긴 한데 아주 오래전에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럴 때 가족들이 수발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먹는 거부터 여러 가지로 하는 거. 그래서 어떤 한 가정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좀 고통이 되고 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되게 오랫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몬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그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찾아가시고 나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솔직히 오랫동안 열병도 있고 하게 되면 사람이 지치고 그러면 이제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오랜 질병 가운데 놓여있던 그들이 자 어떻게 하는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보면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데 30절 제가 쉬운 말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픈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리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아픈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리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안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들이 그 아픈 사정을 소상하게 예수께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 여자 곁으로 그러니까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자리에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픈 사정을 소상히 알려드리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손을 대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시중 들기 시작했다는 거,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의 이 행동은 랍비의 규율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랍비 규율에 보면은 병자를 방문할 때 사람의 침상에서 앉아있거나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거 알아내지 않고 오랫동안 열병 앓고 있는 그들의 가정의 아픔을 보시고 손을 대시고 이렇게 세워서 이 가정의 오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최근 2주 동안 제가 이런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어제 어떠한 지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 말이에요. 상당히 조직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당사자도 지금 고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얘기 듣고 우리 기도를 응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력과
열심히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하나님의 공권력을 투입시켜서 해결케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를 해결할 때 어떤 뭔가 어떻게 그 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끈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더 큰 힘의 권위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안타까워하는 그 지체의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던 것이 떠오른 거예요. 노력과 열심을 뛰어넘는 은혜의 손길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기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상히 우리의 문제를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포기했던 그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아픈 사정을 예수께 소상히 다시 한번 아뢰어 다시 한번 올해는 질병들, 올해는 우리의 만성적인 질병들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걸음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